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아 당연히 잘 지냈죠. 네. 아주 이제는 머리가 뜨거워지다 못해서 네. 모자를 써도 안이 후끈후끈해가지고 저는 요새 머리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정신이 없네요. 너무 뜨거우니까. 아니 원래 네. 이쯤 되면은 약간 좀 야외 수영장도 좀 가고 네. 뭐 그렇게 하면서 좀 바다도 좀 보고 좀 공기도 좀 마셔야 되는데 지금 언제 이렇게 좀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좀 빨리 풀려가지고 좀 이렇게 놀러 좀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얼마 전에 이사를 했거든요. 축하드립니다. 네. 신혼방? 신혼방은 신혼방이요? 아니고, 네. 깜짝이야. 거기서 이제 남자를 구해야죠. 네. 질문. 네. 저희가 저희도 이제 올해 말에 이사 예정이거든요. 네네네네. 이사 예정인데 남의 집이에요, 남의 집. 남의 집.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사를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이번 14번째 이사예요. 14번째 이사인데 항상 보면 이사할 때는 에피소드 같은 게 꼭 하나씩 생겨나더라고요. 그쵸. 이렇게 숨겨놨던 금반지 이런 거 안 나왔나요? 그렇지 않아도 이사 갈 때 제가 황금 열쇠 세돈과 금반지 세돈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사를 도와주신다고 서울에 올라오셨는데 그 금반지와 금을 찾게 되면 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찾았습니다. 네, 보물찾기 같은 거죠. 아유, 저희도 좀 불러주시지. 그러니까요. 그걸 또 제가 찾았습니다. 아쉽다. 네. 요즘 금값 많이 올랐다던데. 아유 많이 올랐지. 목사님 원래 성서적으로 하면 잃어버린 랩돈을 찾으면 잔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그 황금 찾으셨으니까 잔치 한번 해야 되잖아요. 잊어버렸어요. 이호성 교수님 가서 찾아주세요. 네. 인간 분석 탐지기. 바로 찾겠죠. 네, 아이고, 자, 파티 한번 열죠. 조만간 저도 집들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되면은. 그럼 이제 노크토크 39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함께 들어볼까요? 오늘의 질문은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요. 저도 근데 까지는 했어요. 또 시작했어요, 빨강. 근데 또 조심스러운 게 범위까지 정해져 버리면 어디까지 나갈지 몰라 이 사연. 토크에서 목사님이 이따 기준 정해주실 거예요? 네. 응하셨어요, 지금. 응했어요. 응하셨어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리더를 맡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요즘 저에게 걱정이 하나 생겼는데요. 저의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얼마 전 사귀게 된 여자친구와의 문제 때문입니다. 제 여자친구 자랑을 잠깐 하자면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신앙적으로 성숙해서 제가 배울 점이 많고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예쁨을 받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나면 만날수록 여자친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죽을 것 같이 좋다는 것입니다. 여자친구랑 손을 잡으면 자연스럽게 안고 싶고 또 그러다 보면 뽀뽀나 키스를 하고 싶고 점점 스킨십에 대해 마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재밌다. 세상 사람들은 연인 관계에서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뽀뽀나 그 이상의 스킨십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 자꾸 스킨십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제 스스로를 정죄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리더의 자리에 있다 보니 이런 고민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노크토크 선배님들은 연애할 때 스킨십 문제로 고민했던 적 있으신가요? 기독교 청년들의 스킨십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 연인 사이 스킨십 어디까지 되나요? 입니다. 근데 젊은 친구들의 연애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막 덩달아 설레게 되고 부럽고 막 그런데요. 요즘 기독교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연인 사이의 스킨십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데요. 내원 씨가 네. 좀 그래도 젊잖아요. 그쵸. 어떤가요? 경험담을 얘기해보세요. 네. 예, 일단은 뭐 그 스킨십 어디까지 했어요? 네. 일단은 뭐 아니, 농담이야. 예, 저기 당황했어, 왜? 저 뭐야. 아니 남자로면 네. 맞아요. 욕구 참기가 너무 어렵고 맞아요. 네. 이 또 청년 시기 때 그냥 좀 박력 있게 가져야 되니까 그리고 네. 또 이렇게 손을 잡으면 그 범위가 점점 올라가요. 네. 생각이 좀 올라가고 네. 그리고 저는 뭐 일단 올라가는 게 뭔데? 네. 왜 자꾸 땅을 계속 네. 쳐다보세요? 이렇게 당황한 거 처음이네. 그러니까요. 애초에 그래서 일단은 키스까지는 네. 하고 싶은 게 네. 뭐 당연하지 않나. 아. 저도 근데 키스까지는 했어요. 키스까지는 하고 아니, 왜 갑자기 고해 성사를 하세요? 네. 아니 왜냐면 또 누군가 또 댓글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키스까지는 했어요. 아, 근데 키스까지 이제 하셨구나. 키스까지는 했지만 그 단계 이상은 네. 이제 절제를 하죠. 네. 근데 이제 남자라서 본능적으로 절제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않아. 제가 만났던 자매님들은 그래도 절제 능력이 좋았고 맞아. 절제 그리고 능력이. 오빠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정확히 얘기. 엄마가 보면 또 서운해하실 텐데 괜히 키스라고 얘기했네. 아무튼 네. 예. 아, 뽀뽀. 뽀뽀 뽀뽀.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요. 근데 다른 분들은 네. 기독교인으로서 연애할 때 어떤 게 가장 어렵고 힘드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연애 자체가 제일 힘들었어요. 연애 연애라는 거 왜요? 자체가 너무 힘들어갖고. 그 자체가 네, 그러니까 결혼을 할 상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연애할 상대를 찾는 게 아니라 결혼할 꼭 상대를. 결혼할 사람을 만나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뭐 연애하다가 조금만 예를 들어서 커지는 거야. 조금만 뭐 이 사람의 단점이 보이면 결혼하면 이만해지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보이면 결혼하면 이만해지겠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하면 또 헤어지게 되고. 네네네. 그러니까 연애 자체가 너무 힘들어갖고 막 한동안은 연애 막 못하겠다고 막 선언한 적도 있고 나중에는 이제 부모님한테도 제가 몇 년 동안은 결혼 안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연애 자체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참 대부분이 그렇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죠? 더 놀아야 되는데 예수가 발목을 잡아. 진짜 바로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미쳐버리겠다. 울타리가 있어 희한하게. 울타리를 못 울타리 넘어가겠어. 가기 전에 브레이크가 닿았어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참 이게 공감돼. 뜨겁게 가슴이 뛰지만 맞아. 그냥 가슴만 뛰고 끝나는 맞아요. 이게 그런 경우들이 회계에도 많아서. 한계가 있거든. 예, 그리고 이제 스킨십이나 이런 걸 할 때에도 저처럼 이렇게 되게 성격이 그 긍정적이고 또 약간 과감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가 내게 오기 전에 내가 그에게 좋아요, 좋아. 저는 제가 먼저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작을 하더라도 마무리는 주님이 하시는. 알파 오메가네요. 울타리를 딱 쳐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신에 감사한 건 뭐냐? 뒤돌아봐도 부끄러운 일은 없었어요. 그건 또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복사님 이야기가 너무 저는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저는 네. 여기 분들하고 다르게 연애를 참 할 줄 몰랐어요. 이제 왜냐하면 성격적으로 네. 제가 성경적으로 해, 성격적으로. 부끄러움이 네. 많아가지고 이게 부끄러움이 많다 보니까 연애를 잘 못하는 거죠. 일단은 내성적이고 숫기가 없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매들한테 다가가야 되는데 그걸 네. 못하니까 연애를 잘 못하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약간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 마음에 확실하게 들지 않으면 네. 또 이렇게 제가 대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여성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니까 잘 안 나타날 거 아니에요. 기다리면 안 된대요. 그게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연애하는 게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애를 하면 스킨십 하는 부분이 사실 고민이 된다기보다는 내가 정말 이 사람하고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또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쵸. 그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굉장히 조심했죠, 거꾸로. 맞아요. 근데 주변의 기독교 청년들을 보면 너무 조심스러워서 연애 자체를 시작도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해요. 청년 시절 교회 분위기는 어떠셨어요?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청년 시절이잖아요. 아, 그러네. 청년 시절이네요. 저는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그렇게 뭐
연애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거나 이런 분들보다는 용기가 상당해요. 요즘은 뭐 SNS가 넘쳐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단톡방이라는 게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대시해버려요. 아, 진짜? 요즘 바로바로 대시해요. 아, 단톡방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1대1로. 찾아서 하는 거죠. 그쵸, 1대1로 다이렉트로 가고 그리고 기프티콘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딱 쏜 다음에 이제 이어가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뭐 적극적이죠 사실상. 요즘은 연애를 못한다 뭐 못 만난다 이런 개념보다도 이제 방식이 좀 잘못됐다. 이런 적극적으로 방식을 해야 되는 이용하지 거죠?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방향과 방식이 있는데 이제 방향은 정확한데 방식이 잘못됐어. 방식. 요걸 고쳐야 돼. 우리 때는 네. 목사님 때나 그 교수님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저희 교회 때는 저 청년 때는 우리 전도사님이 교회 내에서 연애 금지. 아이돌이시네요. 우리 연애 금지였었어요. 그런 거 없으셨었어요? 저희 교회는 너무 열려 있었네요. 저는 뭐 별로 들어보지 못한 것 저희는 같아요. 그런 제도가 딱 생기니까 몰래 연애하잖아요. 다 연애해요. 그치, 몰래 하는 거야. 하지 말라고 하면 더 몰래 다 한다니까요. 아는데 우리끼리는 비공식적으로 다 아는 거죠. 비밀 연애 하면은 두 사람만 비밀이고 다 알더라고요. 재밌다. 이거 진짜 재밌다. 진짜로 거의 다 그래요. 그러네. 둘이가만 비밀이야. 그냥 둘이만 비밀이에요. 비밀로 해야 되는데 그 둘만 모르고 다 웃기다. 야, 쟤네 사귄대네. 사귄대. 그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 사실 이제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이성 교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런 게 그리고 한 번은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이성 교제 특강을 들었어요. 특강을 들었는데 그 강사님이 스킨십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고 손도 잡지 말라 뭐 이런 강의였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강의를 당시에 들으면서 야, 이건 정말 비현실적이다. 아니, 지금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은 지금 손을 안 잡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하는데 거기에다 그냥 육체적인 접촉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이 너무 좀 원론적이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성교제를 깊은 의미에서 왜 연인 사이에 스킨십이 필요하며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스킨십이 또 조절이 필요하고 조율이 필요하고 또 조심성이 필요한지 그걸 좀 깊게 이야기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거 말고 이렇게 표피적인 것만 이야기해서 그 당시에도 참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 성교육인 이런 게 아예 없었어요. 저희 때 무슨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지금도 사실 조금 더 조심스럽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희 교회가 굉장히 작은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고 성도가 해도 뭐 채 40명, 뭐 50명 채 안 되는 이런 교회였는데 그 작은 교회에서 5커플이 나왔어요. 다 결혼했어요. 깨진 건 저 하나예요. 에이야. 네, 저는 이제 그 남자랑 헤어지고 저는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한 건데 그 5커플이 다들 어떻게 했는가? 너무나도 지금도 아름답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결혼 생활을 한 데에는 저희가 가끔 모여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께서 우리를 옥죄었다면 우리는 오히려 딴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건강하게 교제하고 또 커플이 가서 이렇게 같이 얘기 듣거나 그러면 그렇게 축복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늘 해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헤어질지라도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 꼭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아들도 이제 그 교회에 있던 자매와 결혼을 해서 지금 미국에서 잘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뭐 스킨십에 대해서까지는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 내에서 이런 이성교제에 대해서 너무 옥죄는 것도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자연스럽고 평안한 것이 오히려 교제에도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 젊은 남녀가 만나서 스킨십을 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행동이지만 그래도 좀 지켜야 할 기준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기독교 청년들이 가장 고민이라는 스킨십 문제 어떤 것에 기준을 두면 좋을까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19금 있잖아요. 네. 요새는 오래 살다 보니까 49금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있죠. 그런데 우리가 19금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기준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폭력성도 있고 노출의 정도도 있고 뭐 다양할 텐데 보통 이제 청소년들이 봐도 괜찮다라고 나오는 12세나 15세 등급을 보면 보통은 뭐 폭력성 이런 것도 있지만 서로 간에 연인들이 교제를 할 때 그 특성들이 대개는 뭐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거나 키스 정도지 그 이상의 노출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쵸. 세상의 기준도 그러하다면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사랑의 표현이지만 뒤돌아 생각해봐도 부끄럽지 않은 선이 아닐까.
근데 이제 이를테면 이게 상반신, 하반신으로 손이 위아래로 자유롭게 움직이게 된다면 잠깐 상상했습니다. 네. 맞아. 그럴 수 있어요. 네. 아 이거 뭐 괜찮은 거예요 이거? 왜 손이 왜 움직여? 아니 그 교수님 손만 안 움직이셨어도 됐는데 왜 여기를 움직이셔갖고 자꾸 상상하게 만들어요? 제가 웬만하면 얼굴 픽셀들이 나오는데 제가 손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 개그하면 이거였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9금이라고 하는 그 사회적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정도 기준을 왜 만들었을까? 적어도 젊은 층에서 보나 혹은 어른 시점에서 보더라도 부끄러움지 않은 수준은 아마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단순히 어떤 뭐 포옹까지야, 키스까지 이런 제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양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다 알죠. 그리고 개인적 판단에 물어보고 맞아. 사회적 상규를 함께 물어보는 건데 그렇다면 이때의 기준을 뭘로 할 것인가? 2년 뒤에 뒤돌아봤을 때 이 행동이 부끄러운 행동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게 개인에게는 가장 그래도 안전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쵸. 왜냐하면 보통 사랑에 빠지면 24시간 뒤를 예측을 못해요. 사랑에 빠진다는 건 바로 그런 개념인데 그런데 2년 뒤로 한번 앞으로 미루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돌아섰을 때 2년 뒤에 그 사람이 거기 없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어찌 될지 알 수 없는데 몸에 대한 허락 부분이 너무 많아진다면 때로는 그게 나에게 부끄러움으로 때로는 나에게는 감추고 싶은 부분으로 남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위를 조절하는 게 우리가 연인의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근데 내가 너무 충분히 사랑했고 돌아봐도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생각되는 관계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돌아봤을 때 내가 지난 세월을 봐도 부끄럽진 않았다. 이런 정도가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보통 남자들이 이런 스킨십에 대한 고민이 사실 남자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특히 청년들이. 근데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딱 공감하는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남자 입장에서 양심이 알아요. 그지? 내 양심적으로 이게 이 정도까지는 좀 이런데. 그러니까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부끄러움인 거죠. 근데 이제 남자들이 어쨌든 이런 남자의 관점에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면서 좀 웃긴 건 레온 옆에 너 왜 자꾸 한숨 쉬어?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자꾸 뭐 고민이 있니? 왜 그래 고민 있어? 아니 이게 나의 고민이기도 해. 그렇지 그래. 맞아. 그치. 충분히 이해해. 네 분하고 또 느낌이 다른 고민. 나도 아니, 왜? 아니야. 나 결혼 안 했어. 아니 나도 충분히 이해해. 나도 결혼 안 나도 했어. 충분히 이해해. 아니 막 그렇게 나도 결혼 안 해? 와 그러네. 나도 빼줘. 맞네. 그러니까 우리 둘의 고민인데 이게 그거 고민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청년 입장에서 고민인데 충분히 이해해. 그걸 다 지나온 사람들이니까. 다 아니 너무 소통을 잘 되니까 목사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요. 그 나도 성경적으로도 그러고. 네. 나 너무 진지해. 빠져나가시네. 난 너무 저는 근데 진지해. 사실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재밌다. 뭐 사실 그 나미 씨 같은 경우도 네.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 또 내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 스킨십을 갖는다는 거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 같으면 이 기준까지 가능할 것 같다. 연인이라면 뭐 이런 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진짜 궁금하다. 네. 궁금하다. 잠깐만 손 위로 아래로 좌우로. 아로마 테라피. 네, 말로 하지 말고 행동을 하기. 행동을 하기. 네. 저는 일단은 이제 나이가 뭐 보면 아시겠지만 좀 나이가 이제 결혼할 나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다 싶은. 애부터 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진짜. 되게 이거 솔직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네. 왜냐면은 이제 저는 빨리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이요. 아니, 뭘 해야 된다. 결혼이요. 결혼을 네. 저는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정말 교회 문턱을 딱 넘어가자마자 우린 손이 짧아져야 되는 거야. 그거 정말 청년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아니 왜 이렇게요? 오늘 왜 그러세요? 아니 왜냐면 괜찮아, 솔직히. 이게 요즘 추세가 있더라고 이게. 그렇죠. 이 추세라는 게 기본이 관계예요, 내가 봤을 때. 관계. 이 성적인 관계는 내가 봤을 때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양심의 가책도 없어. 정말. 진짜로 이제는 양심의 가책도 없는데 무슨 가책이 있냐면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이 남성이랑 이제 성적 관계를 맺을 때 이 남자랑 내가 그 정말 오래 갈 수 있을까? 뭐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관계를 하지만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그냥 얘랑 즐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남정네들의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양심도 없어. 얘 양심이 없어. 얘랑 양심도 없는 것들 아니야. 진짜로 내 주변에 너무 그런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클럽에서 그런 이제 관계라는 이런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거야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는이 아니라 네. 원래부터 그랬어. 원래부터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에 더 심해진 거예요? 이번에? 그거는 이번들이 더 심해졌냐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원래 인류 역사에서 항상 그래 왔는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또 어떤 그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폐쇄성, 보수성이 우리는 좀 그렇지 않아? 그렇게 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것들이 많이 허물어진 거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뭐 여기서 딱 뭐라고 규정하는 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게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정말 레온 형제가 말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어느 기준까지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기준이 다 넘어갔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입장에서 어떤 기준을 이야기하면 또 그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떤 사람한테는 죄책감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 정답은 없어요. 성경에 뭐 스킨십 어느 범위까지 하라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 책임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관계가 마음의 존중과 마음의 깊이의 관계와 몸의 깊이도 사실은 같이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건 고민이 되는 거 마음은 가깝지 않고 존중하는 게 없는데 몸의 관계는 더 빨리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관계가 되면 이건 어떻게 보면 건강한 관계로 계속 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 어디까지 할 거냐의 고민보다는 이런 걸 가지고도 충분하게 성인이니까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서로 존중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연습하고 훈련하고 교회가 좀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고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도 들어요. 이 20대 때 혹은 30대 때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스킨십을 하고 싶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건강한 거다. 근데 저는 20대의 그 성관계가 전제되어서 서로 간에 먼저 몸이 만나고 그다음에 마음의 만남을 준비하는 경우들 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레온 형제가 얘기했던 그 말은 저는 너무너무 공감이 되고요. 최근에 저희가 상담을 해봐도 우리가 이렇게 성관계를 했어요. 아니면 이런 정도의 스킨십을 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우는 분들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상했어요. 난 버려진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저는 수치심을 느껴서 이런 정도지 실제 둘 간의 어떤 스킨십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가 그래서 서로에게 얼마간의 마음의 공간과 몸의 공간을 허락했는가 이 부분이 최근 20대의 이야기에서는 40대, 50대랑은 완전히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우리 교회 현장에도 뭐 이런 깊은 스킨십 관계에 이미 들어가 있고 이미 몇 번의 과정을 거쳤고 이런 형제 자매들 우리 뭐 청년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관계를 할 때 전 기본적인 준칙은 가져야 될 것 같은 게 돌아봤을 때 나만 부끄럽지 않으면 된다라는 건 아주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그 사람도 부끄럽게 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을 존중이라는 말로 쓰셨던 것 같네요. 나도 돌아왔을 때 부끄러우면 안 되겠지만 내가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도 그 사람과 했던 그 사랑을 가벼이 여기지 않은 거. 그거 굉장히 전 중요한 거라고 봐요. 맞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하루하루가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정말 꼼짝달싹 못하고 내가 왜 이런가 나만 이런가 비슷한 경우를 많이 겪어봤어. 목소리 네, 제가 당해본 적이 있어요. 진짜요? 심지어는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너무 많은 것 같지만 아니요. 네. 제가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현재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일을 하고 있는데요. 타지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루하루가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10대 중반? 대체 하나님은 왜 이 모든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라는 생각에 마음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처음 직장에 들어왔을 때 1시간 정도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고 발표 후 윗분들에게 만족할 만한 좋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선배들이 저를 싫어한다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폭언을 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저를 비하하는 발언도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십니다. 한 번은 자기 방으로 오라고 해서 일을 지시하고 시키는데 이상한 방식으로 시키는 겁니다.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하며 왜 내가 뭐 같아? 빨리 대답 안 해? 라며 성질을 내셨습니다.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빠서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냐고 물었지만 제가 처음부터 그냥 마음에 안 들었다는 말만 계속 하셨습니다. 너무한다. 알고 보니 처음 발표할 때 제가 윗분들에게 받았던 칭찬이 언짢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다른 선배분이 저에게 저렇게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잘했다라는 말을 해주신 건 네가 처음이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걸 보고 기분이 나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선배가 윗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편도 아닙니다. 자존감이 낮으신 건지 그냥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싫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만둔 사람이 꽤 됐었다는 이야기도 나중에 들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앞에서 직장이라고 표현한 곳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폭언과 괴롭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기도와 눈물로 준비했던 사역자의 길이 요즘은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을 만큼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노쿠토쿠 선배님들,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에게 미움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괴롭고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30대 남성분의 사연인데요. 직장 생활 중 선배 혹은 동료에게 괴롭힘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교회 집사님한테 좀 약간 그 갑질과 약간 폭언 비슷한 게 좀 당해봤는데 네. 중학교 때 그랬어요. 중학교 때. 뭐였냐면 때요? 제가 중학교 때 그 집사님 가게가 피자랑 햄버거를 파는 가게였어요. 네. 근데 이제 교회에서 봤을 때는 저를 이제 예뻐해 주셨고 아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근데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태도가 돌변하시는 거예요. 어머. 왜 테이프 안 붙였냐 이 자식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제가 봤는데 그 배달 갔던 그 종업원하고 막 욕을 하시면서 그런 모습을 처음으로 제가 봤던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전단지를 그때 당시에 10,000장을 붙이고 오라는 거예요. 이 어린 중학생한테 10,000장을. 진짜? 만장 어디다 붙여? 한 장당 1원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전단지 중에 5,000장을 하수구에 버려버렸어요. 제가. 근데 버렸더니 일주일 뒤에 난리가 난 거예요. 시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버린 전단지가 하수구로 막았대요.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물이 역류해가지고 근데 그 전단지와 함께 역류가 된 거예요. 하수구가. 난리가 났죠. 돈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어린 마음에 나한테 저렇게 하셨지? 내가 한번 갚아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 있어요. 그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또 기도해서 회개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이거는 회개 안 시키시더라고요. 이거는 회개 안 시켜요. 잘하셨다고 하신 거예요. 저는 네. 이 지금 오늘 사연 보내신 사연자랑 아주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거요? 저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청년부, 저는 예배 음악 전도사로 있었었고 네네네네. 그래서 예배팀, 저희 청년들 예배팀이 한 50명 정도 구성돼 있었어요. 청년들로만. 아주 신앙 좋은 애들이고 저는 이 교회에서 사역한 지 좀 됐어요. 근데 청년부 담당으로 새로 강도사님이 오셨는데 강도사님이 저보다 학교는 후배인데 나이는 많으세요. 이 교회는 제가 한 4년 있었고 이제 이분 한 1년 정도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청년 담당인데 청년들이 저를 잘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강도사님 입장에서는 청년들이 너무 제 의견을 잘 따르고 또 예배를 제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1, 2, 3, 4부 예배를 다 인도했어요. 근데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제가 하는 사역들 다 같이 섬기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예배, 주일 사역이 자기 목숨처럼 여기니까 청년부 모임이 토요일에 있었는데 그 모임을 잘 못 가는 거예요. 왜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직장을 다니고 토요일 하루를 쉬어야 주일을 섬길 수 있어서 아이들이 안 가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네가 잘 해야 되지 않냐. 네가 애들 가게 시켜야 되지 않냐. 근데 저는 청년들의 그 상황을 아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일을 하고 토요일까지도 그 오전에도 근무할 때도 있고 하는데 저녁까지 그 청년부 모임 가서 이런 활동을 하고 주일날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다 했더니 강도사님은 그럼 주일 사역 시키지 말아라. 세우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는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까? 토요 모임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지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나는 예배를 선택할 것 같다. 그래서 청년들 편을 들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주차장에 불러도 막 이제 혼내는 거, 형으로서 막 혼낸다. 그래서 주일날 점심 때 막 혼내는데 그거를 목사님이 이제 아셨죠.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막 한 달 동안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부목사님들이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는데 이 관계가 어려우니까 교회 사역하러 가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아니 저는 너무 예배 사역이 너무 행복하고 찬양하는 게 너무 즐거운데 사회라는 걸 그때 처음 느낀 거예요. 아 이거 사회네. 여기서 어떤 상명하복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명령한 거 지키지 않으면 너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가 있어. 그리고 그거를 막 이제 나쁜 소리 하면서 욕하고 그 자체가 군대에서도 이렇게 안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어느 집단에나 이유 없이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분들이 꼭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직장 내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 그 실제로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일단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많아요? 특별히 요새는 직장 내 따돌림이라든지 뭐 네. 직장 내 갑질 이런 방식으로 아예 말이 나와 있고 뭐 우리 최근에 뉴스에 보면 태움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간호사들 사이에 네. 위계를 빌미를 해가지고 상대방이 정말 죄가 될 때까지 괴롭힌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태움이란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근데 실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7년도 나온 자료들을 보면 직장인들 10명 중에 7명이 나는 회사 다니면서 괴롭힘 당했다. 70%가 그러면 거기에는 뭐 언어적인 것도 있고 신체적인 것도 있고 집단 따돌림도 있는 거고 이런 정서적인 부분까지 굉장히 많은데 아니면 업무를 통째로 다 맡겨버린다든지 아니면 퇴근을 못하게 한다든지 뭐 굉장히 그 사건은 많고 또 사례들도 많은데 이런 고통을 다들 감수하면서도 우리의 또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 다음날 또 맞아요. 출근을 해야 되는 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참 아픔 중에 맞아요. 하나죠. 그렇죠. 근데 진짜 10명 중 7명이 해당된다는 게 조금 충격이죠. 너무 많이, 조금이 아니라 많이 충격적인데요. 이 살면서 부당한 대우,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혹시 우리 식구분들은 있으세요? 저도 사실은 비슷한 경우를 많이 겪어봤어요. 교회에서 정말요? 목사님 그러셨어요? 그렇죠. 이 사연자의 이야기는 사실은 아마 많은 목회자들이 경험하리라고 생각해요. 안타깝게도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지만 우리 뭐 저는 아까 전도사님 이야기한 비슷한 경우도 많이 경험해봤어요. 아 그렇구나. 특히 보니까 목회자들 중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지 자기보다 다른 목회자가 좀 성도님이나 또 혹은 담임 목사님한테 인정을 받으면 굉장히 그걸 시기 질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뭐 이제 뭐 협박, 위협, 뭐 심지어 폭력도 당해본 적이 있어요. 폭력도. 폭력도요? 네, 제가 당해본 적이 있어요. 진짜요? 군대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는 교회도 있어요. 심지어는 폭력을 쓰는데도 아까 여기는 지하 주차장에서 이야기로 하잖아요. 1층 주차장에서. 그렇죠. 이게 지하 주차장에서 폭력을 쓰는 거죠. 이제 불러다 놓고. 이 방송 보시는 목사님도 흥분할 것 같은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일부라는 네, 거. 그쵸. 예전에는 뭐 그런 정말 그 조인트뼈를 차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꽤 많고 되게 안타까운 거는 목회자 세계는 어쨌든 영적 공동체고 신앙의 공동체다 보니까 세상처럼 구조적으로 뭔가 이렇게 법적으로 보호받거나 이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좀 군대에 있을 때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억울한 일인데 그 맞기도 맞았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특수병과라 연애사병으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좀 특수부대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특수병과예요. 네, 나름 연애사병. 마이크 잡는 병인데 마이크 잡고 행사하는 병인데 그 제가 이 언어 자체가 기독교적인 좀 교회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했다 보니까 뭐 형제님, 자매님 축복합니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근데 그때가 행사가 절 행사였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진짜 거짓말하고 그때 당시에 앞에 계신 그 승려분에게 제가 우리 자매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오신 보살님들에게 네. 제가 형제님 자매님들을 만난 게 부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갓블레스 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나는 그때가 제가 이병 때였거든요. 엄청 잘못했네. 나는 진짜 너무 그때 억울했어. 왜 나는 형제고 자매잖아요. 네. 그 여성을 자매님, 남성을 형제님. 그리고 스님도 똑같은 형제 자매잖아요. 나는 용어를 모르니까 스님이라는 용어를 모르니까 그냥 우리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거침없는 싸대기를 맞았어. 근데 웃으면서 때리는 거야 또. 그분들도 선임들도 왜냐면 이게 어이없는 거야. 근데 끝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높은 그 스타분들이 저 자식 누구냐고. 감히 절에 와가지고 교회 얘기하고 할렐루야 하면 그러면 차라리 찬송가 부르지 왜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한번 정말 우프고 슬픈 일이었죠. 이게. 정말 억울했어요. 근데 나는 내가 배운 게 이건데. 진짜 실제로. 진짜 사람이 잘못했네 그걸 이렇게. 그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표정들이. 그래요? 아니 유쾌하진 않지. 유쾌하진 않아. 앞으로 내가 이렇게 그때 앉아 있었던 그 비군이다 생각해 보면 네. 자매님 그러면 이걸 아멘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고민이 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교수님, 타인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다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우리가 직장 내의 괴롭힘이라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심리적인 괴로움과 언어적 폭력과 실질적인 폭력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 사람이 공격을 했느냐 아니면 태움처럼 집단의 공격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또 바로 윗상사가 나를 괴롭히느냐 아니면은 뭐 전체가 나를 괴롭히느냐 이게 굉장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매일 겪어야 될 정서적인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대부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서 고가가 또 결정이 돼요. 승진이. 내 바로 위의 상사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대한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불편함을 넘어서서 모욕감과 그리고 이런 집단 따돌림이라든지 이런 집단의 고통을 줄 경우에는 나는 승진도 어려운 거예요. 거기다가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있다가 나 나가버리면 그만이야 이렇게 되면 되는데 요새는 또 그렇지 않아요. 보통 직장을 옮겨오면 전 직장 물어보고 그 전 직장에 전화해서 이 사람 물어봐요. 맞아요. 그러면 나에 대한 평가가 맞아요. 내가 잘했건 못했건 상관없이 거기에 또 그대로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정말 꼼짝달싹 못하고 맞아. 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무방비죠. 적극적인 방어 어렵죠. 거기다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왜 이런가 나만 이런가 자기 효능감 확 떨어지겠죠. 나한테 문제가 있나? 그럴 수도 그러면 있고. 자책감 드는 거죠. 또 모욕감 들죠. 구석에 물려있는 소외감 들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화가 머리끝까지 치오르니까 분노 일어나겠죠. 당연히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입 다물고 있게 되고요. 그럼 속으로 울죠. 불면증 생겨나죠. 자살 시도도 서슴없이 하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거는 자살 맞아요. 사고를 넘어서서 실제 시도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돼요. 사실 태움 사건도 우리가 알게 된 게 한 분이 그렇게 자살을 하셔서 이게 알려진 거잖아요. 근데 진짜 자살까지 생각하게 된다니까 마음이 정말 무거워지는데요. 그러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지하고 타인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맞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사연자분께서는 직장이 교회라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더 클 텐데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나요? 목회자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참 부끄럽지만 실망했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사회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선배 교육자 혹은 관리자들이 또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함부로 말하고 교묘하게 괴롭히는 일들이 교회도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겪어보고 또 어려움을 당해보기도 했는데 교회가 그러니까 일반 사회처럼 뭔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장받거나 또 그런 뭐 교육이 있거나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교육 같은 걸 해주시더라고요. 직장 내 괴롭힘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뭐 작은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정말 그런 게 없고 교회야말로 목회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이 평판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게 해도 교단 안에 말할 있으면. 수도 없고 다른 데 가서도 말을 못 해요. 왜냐면 말을 해서 이게 그 자기 윗분한테 알려지면 이게 이제 다른 사역지로 갈 때 이게 영향이 가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부목사님으로 있는데 담임 목회자하고 잘 못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를 나와서 다른 교회를 가려고 이렇게
이력서를 넣고 했는데 다 안 된 거예요. 결국 사역을 못 하게 되셨어요. 아이고. 왜냐하면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지원했던 교회마다 다 전화를 해가지고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렇게까지. 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들 입장에서 같은 담임 목사님 하는 얘기를 더 듣겠죠. 그럼요.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었겠지. 그렇죠. 교회도 조직이에요. 아. 교회도 집단이고요. 교회도 사람이 있는 곳이고 특별히 목회자들이 있어도 그건 역시 사람이 있는 곳이라서 오욕칠정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담임 목사님 아래쪽으로 부목사님 계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조직도를 보면 부목사님들 계시고 전도사님들 다 계시고 하는데 충성 경쟁이 어마어마해요. 맞아. 과잉 충성.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회적으로 잘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이라는 게 어떤 조직 안에 소속이 되면 그 안에서 또 다른 욕구가 생겨나는데 그 욕구를 우리가 자기 존경의 욕구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인정 욕구고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승진 욕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거기서 내 가치와 의미를 찾아내겠다고 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충성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괴롭힘을 당할 때 목회자들의 경우는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겠어요. 집사님들한테 가서 얘기하겠어요? 권사님들한테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누구한테 얘기해요? 심지어 배우자한테도 얘기하기 어렵다고요. 그렇죠. 나 이렇게 따돌림 당해. 나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몇 번은 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맞아요. 많아요. 이게 함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 이 신앙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함구하게끔 만드는 상황도 있다고요. 그렇다 보니 목사님들 중에는 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서 사실은 약간 어긋난 생각이 들 만큼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런 데 몰입하지 싶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게임이에요. 아. 게임에도 많이 몰입하시고 이렇게 스피드. 왜냐하면 늘 정적인 곳에서 에너지가 확 몰려있다 보니까 빠르게 진행이 되고 뭔가가 발산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생겨날 수밖에 없거든요. 되게 안타까운데 조직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을 이 작은 구조 안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니까 또 누구한테도 말 못하니까 목사님들이야말로 이중고 삼중고가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 이 일이 공론화됐어요. 네, 예배가 너무 행복하고 기뻐야 되는데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면 안 되겠다 해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없을 것 같아서 목사님께 사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목사님이 알고 계셨어요, 이 상황을. 이거를 저한테 그러는 걸 여러 루트로 뭐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또 부목사님들도 다 아셨고 이게 위로 다 들어가면서 사임한다고 한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갑자기 교역자회를 소집하셔갖고 말씀해 주시 서열을 딱딱딱딱 정해 주시더라고요. 정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예배팀에서 하는 그 어떤 것들 참여하지 않게끔 다 독립시켜 주시고 그 해 연말에 이 교역자분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잘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저도 선배랑 이런 관계였던 선배가 있었는데 자꾸 막 이렇게 귀찮게 하고 막 힘들게 하고 이런 선배가 있어가지고 그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먼저 가서 대화를 좀 시도를 했죠. 만약에 나를 한 번만 더 이렇게 건들면 나는 검찰청에 신고를 할 거다. 너무 세게. 나는 1심, 2심, 3심까지도 갈 자신 있다. 그렇게 할 거면 해라. 너무 힘들어서. 왜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 대학교 선배였는데 머리를 박으라고 막 이렇게 하고 대학교 다닐 때 너무 힘들었던 한 학번 위에 선배가 있어요. 그런 게 있었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물론 기도는 했어요. 병행은 했죠.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한테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가라면서 내가 그 힘을 모아가지고 갖고 있어요. 나는 선배를 오늘부로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선배님 교도소 갈 수도 있고 선배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 이제까지 했던 거를 선배님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한테도 얘기할 거고 총장님한테도 가서 얘기를 할 거고 일단 뭐 검사 판사 다 얘기할 겁니다. 그때 그 선배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한 게 있어요. 정말 한 번만 부탁할게. 나 결혼해야 돼. 그래서 제발 나 좀 봐줘. 내가 정말 못했다. 왜냐면 저희 동기들을 데리고 막 머리 박으라고 시키고 막 땅에다가 돌에다가 다 막 머리 박고 이랬어요. 근데 나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근데 저 혼자 나섰어요. 왜? 너무 힘들었어. 아파 여기가 너무 아파. 그래도 지금 여기 돌에다가 하면 아파 여기 너무 아파. 여기 한다. 뾰족한 돌에 하면 화가 나. 근데 애들은 잘 참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니까 역시 사람은 이게 말씀하신 대로 공론화도 중요한 것처럼 뭔가 딱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될 것 사실 같아요. 근거에서. 그 대신
확실히 얘기할 때는 나의 목숨도 걸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정말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같은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선배로서 사연자분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부당한 대우나 비인격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참는 것이 사실은 미덕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걸 다 훈련이라는 미명하에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나도 과연 건강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함부로 대할 때 그거에 반응하지 못한다면 사실 나도 어떻게 보면 건강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의 어려움을 당하는 게 집단이 대부분 다 침묵해요. 두려우니까. 보통 용기를 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해적 행동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트라우마를 겪게 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저도 사실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당당하게. 우리 레온 형제처럼 당신이 나한테 함부로 한 행동들, 무리하게 한 행동들에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그걸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나도 공론화하겠다. 더 윗상급자에게 말한다든지 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양심이 있으면 이제 못하죠.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서 저는 이 사연자분도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늘 뭐 기도해서 그냥 있으면 안 되죠. 알아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 때로는 내가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필요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 드리고 싶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오늘 이 사연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교회 안에 조금 불편한 이야기들만 했는데 반대로 사실은 너무 좋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요. 목사님들 중에.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역하는 교회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나 이제 저희 교회가 크기 때문에 수석 목사님이 굉장히 인격적이고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그래서 교육자들한테 자율권을 주세요. 스스로 알아서 사역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좋은 목사님들 또 좋은 교회도 많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분도 구조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라면 그걸 억지로 참기보다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쉽지는 않지만 용기 있게 다른 사역지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힘든 곳에 계속 있는다는 건 내 영혼이 사실은 병든 것이기 맞아요.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다른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알게 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매주 월요일마다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같이 점심 식사 교제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지금 거의 한 15년 넘게 가서 만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본인 교회 예전에 부목사님들을 정말 아들처럼 또 사모님은 또 어떻게 보면 딸처럼 그렇게 대해주시는 좋은 목사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분도 좋은 목사님 혹은 좋은 사역지를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용기를 냈는데 안 될 수 있어요. 용기가 소용없는 공간도 있습니다. 오히려 용기를 냈는데 더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쑤셔 박히는 경우도 생겨나요. 그래서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제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사연을 보내주신 목사님께서 유능한 분이에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없이 그 목사님이 프레젠테이션 한 걸 보고 엑셀런트, 훌륭해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목회자들이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이런 경우를 처음 본 거라. 영웅들과 모든 발군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질투를 받아요. 그래서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은 때로는 질투의 눈길을 이겨낼 힘도 필요해요. 두 번째,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컴플렉스 문제예요. 이 컴플렉스로 나를 밀어붙인다라는 걸 좀 기억하신다면 눈치도 좀 필요해요. 우리가 언제든지 제일 앞에 서가지고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근데 이제 혼자 싸우다 보면 나중에는 남는 거는 상처고 지나가 보면 이게 나의 무력감으로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보통이란 말이 그렇게 유명하다잖아요. 영화에도 보면 가장 보통의 연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보통이라는 건 뭐냐면 보편적으로 통한다는 뜻이에요. 중간쯤에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한 정가운데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양쪽의 범위가 어느 정도 움직이더라도 거기에 맞추는 힘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융통성도 약간은 늘릴 가능성, 또 너무 이렇게 컴플렉스 문제가 많은 분들 앞에서는 자기를 조금 낮추는 것도 필요해요. 여기 높여드리는 거죠. 그럼요. 오히려. 좀 높여드리고 나를 좀 낮추고 때로는 상황이 필요하다면 그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한명회도 때로는 바보처럼 살았거든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고 만약에 그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는 집단의 힘이 너무 강하게 나올 때는 때로 이런 융통성도 좀 필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앞으로 사연자분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분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유은성 전도사님의 기도로 사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연을 보내신 그 사연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줄 압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 텐데 그곳이 그 직장이 또 교회라는 울타리로 인해서 더 실망감도 클 텐데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하게 임하셔서 이 문제를 도와주시고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자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사역들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만져주셔서 하나님 선하게 하나님 뜻대로 잘 마무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수많은 도구들 중에 가장 즐겨 쓰시는 도구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연자 가운데 삶 가운데 그리고 사역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노크토크 39번째 시간으로 함께 했는데요. 다들 어떠셨어요? 중이 절이 싫으면 자기가 떠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교수님 말씀대로 융통성 있게 또는 때로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좋게 해서 떠나는 것도 자기가 조용히 용기 있게 떠나는 것도 그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하고 나가면 또 다른 데도 못 가게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사역이 사자가 죽을 사자라고 하더라고요, 누구는. 그만큼 그 죽음의 역할을 감당하고 죽기를 각오하게 하고 그 정도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진짜 저는 사역 현장을 가끔 가지만 네. 여기 사연자분은 이 사역 현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죽음의 역할을 감당하고 매일매일 그곳에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그 세계가 저도 사실 한때 꿈이 목회자였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 세계를 가면 평안이 있을 것 같고 이 세계에 가면 생수가 넘쳐날 것 같고 평안이 넘쳐나서 뭔가 다 사이좋게 지낼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세계는 거의 주식회사보다 더한 세계예요. 그리고 이 4대 보험 들어가는 회사보다 더 고통받는 회사고 심지어 4대 보험도 안 들리고 안 되고 4대 보험. 그러니까 너무 이 세계가 나는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정말 존경스럽다 이 사연자가. 대신 교수님 말씀과 목사님 말씀, 전사님 말씀처럼 때로는 용기 있게 때로는 융통성 있게 이 두 가지를 기도하시면서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사연 들으면서 참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이어서 참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는 인내도 필요하고 결국 물론 그 사람이 나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훈련도 필요하고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인내하고 난 다음에 때로는 또 용기 있게 맞설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그 두 가지는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잘 좀 대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나눈 얘기가 되게 위로가 될 것 같은 게 다 당해봤네요. 이게 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들은 다들 당사모야. 당한 사람들의 모임. 그러네. 네, 그래서 공통의 경험들을 많이 하는구나. 그 가운데 이렇게도 대처하고 저렇게도 대처하는구나. 대처법이 다 있어요. 네, 다 다른 이런 것 얘기 서로 같아요. 나누니까 참 그 점이 그러네.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전도사님께서 사연자를 위한 위로의 찬양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끝으로 함께 찬양 들으면서 노크토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축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 주세요.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토크. 다음 주에 만나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치료자 밤 12시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여자 목소리가 들렸고 또 한 번은 남편에게 걸려온 전화를 제가 받아서 통화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 안 듣고 싶어요. 분위기를 싸워야 돼. 나는 진짜 뭐 하나님이고 뭐가 안 보일 것 같아. 때로는 그보다 더 극단적인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전략을 좀 써야 됩니다. 그동안의 어떤 사연들보다 모두가 더 어렵다. 저는 이렇게 이 방법은 어떻게? 이거는 정말 야. 근데 내 마음이 그거 시청자분들도 이건 맞아요. 저는 진짜 시원하게